예배드리는 이한교회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릴 건데요. 먼저 찬양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또 나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 주님 앞으로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심은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쁘게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각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잘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했죠? 성경책 창세기 42장을 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도 먹을 음식이 모두 떨어졌어요.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 10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요셉이 막내라고 했는데 사실 요셉이 막내가 아니고요. 요셉에게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베냐민은 형들과 같이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누구에게 곡식을 팔 것인지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셉을 찾아간 형들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형들은 이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의 꿈을 떠올렸어요. 꿈에서 보았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땅을 엿보려고 왔구나.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 중에 한 명은 이 이집트 감옥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의 형들은 가족에게 줄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중에 한 명의 형만 이집트에 남게 되었어요.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지만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이집트에 데리고 가게 할 수 없었거든요.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고 베냐민마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다녀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집트로 다시 갔어요. 그들은 곡식을 살 돈과 요셉에게 줄 특별한 선물들도 함께 가지고 갔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요셉은 하인들을 모두 다 물러가게 하고는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밝혔어요. 형들은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으로 가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챙겨서 이곳 이집트로 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모든 가족들이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은 꿈과 비슷한 것인데요. 깨어있는 중에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고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내 자손을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야곱과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난의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요셉이 복수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형들을 용서해 주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처럼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형들은 자기에게 악을 행했지만 자신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요. 형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신의 형제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이렇게 요셉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지효, 혜율이, 우재, 이빈이 그리고 지훈이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아름다운 새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도 선하게 사용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힘든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치는 찬양 주님의 시간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1번을 함께 볼까요? 다음 주에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볼까요? 우리 우재, 이빈이, 혜율이가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광고를 볼까요? 이번 주 헌금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헌금 봉투에 잘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에 만날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매일 성경 고린도후서 말씀 열심히 읽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말씀 열심히 읽고 또 말씀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1학년 민우재 어린이에게서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얘들아, 추석 잘 보내니? 나는 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옛날 길을 했어.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해. 안녕. 네, 우리 우재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연날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우재 그리고 지호, 이빈이, 혜율이, 지은이도 모두 다 즐거운 그런 건강한 연휴를 잘 보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하며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사랑하는 언니, 오빠, 형, 동생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혹시나 형제가 없는 친구는 부모님을 안아주는 모습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이제 진짜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